이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행함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으라 하는 뜻을 지닌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혹은 인내 이런 단어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사항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ve is always long patient 라고 하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사랑이 제일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사랑의 실천 덕목 제1호 그것이 바로 참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랑 이것의 실천사항 첫 번째가 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오래 참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느냐, 믿음을 유지하며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오래 참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소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 신앙생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하고 말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장거리입니다. 100m 달리기를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오래 참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더디다고 해도 나는 참을 수 있는가? 나는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끊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학원이나 문화센터인 줄 아는가 봅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저들은 더 이상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욕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아낌없이 봉사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구체적인 뿌리는 바로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빨리라 그러잖아요. 한국말을 제일 빨리 배우는 것이 빨리빨리. 사장님이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를 제일 빨리 배웁니다. 빨리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다. 빨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빠른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동영상을 보아도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1분짜리 동영상도 요즘은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초짜리 동영상이 나옵니다. 10초짜리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동영상도 한 3분짜리 요약해서 올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30분, 이건 누가 듣겠습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느리신지 모릅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릿느릿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자리도 빨리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빨리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지부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느리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느릿느릿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래 참을 줄 아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가 한 번에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으니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와서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면 또 세상 가운데 멀리 갔다가 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주시니 그때 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가? 너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너가 인내하며 나를 사랑할 줄 아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가 하이드는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는데 무려 800번이나 작품을 써본 후에 그의 나이 66살이 되어서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해본 결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인내로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그냥 1시간이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어느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말이 1시간이면 충분하지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이면 충분하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1시간이면 설교 준비를 다 마칠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 하나씩 빼먹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쓰는 시간 그 30분 1시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30분이 아니고 저는 3일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원고를 쓰고 그랬습니다까지 제가 타이핑을 다 해야 이 원고를 하나 준비하는데 3일이 걸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교회에 와서 그 원고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가 하나 완성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쉽다면 목사는 아마 게을러질지도 모릅니다. 목사는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기도 그렇게 지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 어찌 보면 더 좋아하실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목사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오래 참은 것으로 사도권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덕목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참아라, 참아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야, 너는 형이니까 참아야지. 너는 동생이니까 참아야지. 너는 많이 가졌으니까 참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시집가는 딸에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집가거든 참을 인자 세 개를 늘 기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하는 그 말을 부모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채백호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애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집을 보내는 딸에게 아마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너무 예쁘다.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하는 그 가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는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참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어찌 그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이 갚아주시니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정도면은 그리스도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강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령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른쪽 뺨을 치고자 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에도 참았습니다. 침뱉음에도 참았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셨기에 우리가 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중에 오래 참는 것, 여러분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봐요, 대답이 없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 자크 루소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도 종종 그런 행동을 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그때 입을 딱 닫아야 되는데 입을 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화가 막 날 때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입을 닫지 못하고 말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요,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의 인격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반복을 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되 삼키지 말고 입속에 넣고 있으라.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으면 목으로 넘겨라. 그렇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참는다고 하는 것,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가보니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가라지를 누가 심었길래 이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까?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로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추수할 가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허무한 인내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지루해야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손에 잡혀지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허황된 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나누면서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위로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만큼은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여도 욥이 당한 고난만큼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가 541장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에도 나와 있듯이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본인이 써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욥의 고난만큼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는 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도록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듯이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의 복음도 더 확장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래 참고 믿음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래 참으면서 그 시간이 정말 오래 일는지 아니면은 내일 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주적 종말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개인적 종말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일 주님이 온다 해도 내일 주님 앞에 간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디면서 믿음 생활 하십시다.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 이적과 기적을 믿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인내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